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함이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을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본질적으로 기도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역사를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대화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 들으십니다.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노래는 자기 감정을 일방적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쁠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한탄할 때 노래하는 것입니다. 노래로 감정을 풀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대상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찬송은 찬송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악기로, 목소리로, 곡조로, 가사로, 생각으로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찬양할 때에 특별한 사람들이 찬양을 하지만 그 찬양을 함께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통이 일어나는 것이죠.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받아들여지고 그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찬송 중에 임하시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곡조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설교. 여러분, 설교는 말씀을 강해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대화라고 하는데 대상이 있어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을 그냥 듣고 귀청을 때리는 것으로 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청중인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는 성령께서 이렇게 역학적으로 함께 역사하는 대화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또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심령에 감화 감동하시고 조명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거죠. 기도는 당연히 기도죠. 우리의 목소리로, 생각으로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입니다. 대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본질적으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기도하는 집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죠. 오늘 누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제일 핵심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진리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가는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경험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와 관련해서 중요한 몇 가지 행동을 하시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11절부터 이제 25절까지를 한 맥락으로 보시면 좋은데 11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십니다. 한 3km, 3마일 정도 되는 것이죠. 3마일이면 걸어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가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걸어서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시다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신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열매를 따 먹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 배가 고팠는데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뭘 하시냐면 그 무화과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내게서 아무것도 따먹지 못하리라. 이게 자연스러운 앞으로의 미래의 상황일 것이다 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인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기록한 이 본문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문제 있네. 아니 멀쩡한 나무를 왜 죽여? 게다가 이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성경이 기록했는데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는 말은 무화과 나무는 5월 말이나 6월 초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4월쯤, 우리 태양력으로 3월 말에서 4월쯤이니까 아직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5, 6주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 때인데 예수님이 자신이 배고프다고 해서 열매를 맺지 않아야 될 그때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예수님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나? 그런 건가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 종류를 구분해서 읽어야 돼요. 이것을 류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선교사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앞에 나올 텐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이라고 하는 부분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 베테나 무화과 동네에서 출발하여 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서 열매, 파괴를 얻으려고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파괴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무화과, 테나가 열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아무도 내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마 좀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무화과 안에 갈로를 보면은 단어가 다르죠. 성숙하지 못한, 아직도 완숙되지 못한 무화과를 부르는 호칭과 완숙된, 완전하게 익은 무화과를 부르는 헬라어 단어가 다릅니다. 자, 아직 완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무화과를 부를 때는 파게입니다. 파게. 그리고 완숙한 무화과를 부를 때는 테나로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베테헤나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그리고 벳바게는 벳파게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빠르게 발음을 하면 부드러운 이음 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찾기 위해서 잎사귀가 무성한 그 나무에 가까이 가냐면 파게, 아직 초록빛을 띠고 있지만 열매를 찾기 위해서 간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이 파게를 눈깔 사탕처럼 맛있게 먹었습니다. 당분이 아주 높은 배고픔을 조금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아직 초록빛을 띤 미성숙한 무화과가 유대인들이 먹는 간식
무화과로 취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에서 그 나무를 따기 위해서, 그 나무 열매를 따기 위해서 갔는데 가셔서 보니까 무화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는 앞으로 5월달이나 6월달이 되어도 대나라고 하는 무화과 완숙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을 보면 열매를 안다고 하잖아요. 예. 싹이 노랗네. 이 말은 앞으로 미래 가능성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싹이 초록빛으로 초롱초롱하고 잘 나면 그 미래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이 나무는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사람들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무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 것이 다시는 사람들이 내게서 아무 열매도 따먹지 못할 것이다. 명령을 하고 말씀하신 거죠. 물론 예수님이 그래도 예수님은 전능자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성숙하지 못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불임해서 치료를 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상태에서 예수님의 열망, 예수님의 영적 배고픔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의 열매를 초록빛 그 싹이 미래를 가져다 올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열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로 보면은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삶에서 우리 사람들을 향한 더 존귀한 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은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바라셨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심으로 저주하세요. 주님은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열매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초록빛 그 청청한 열매, 그래서 미래가 보장되는 열매를 보시기 원한다는 거죠. 기도가 있고 주님과의 말씀의 교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교제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에 하신 대화 내용에도 스며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 촌동네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단 말이야 하고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원리를 지키고 그리고 이익에 따라서 원리를 저버리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나를 언제 보셨다고 그러냐 식으로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소나무 아래 아니면 무슨 사과나무 아래 그런 나무 아래에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다나엘이 나무 아래에 서 있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큰 도시에는 회당이 있었지만 이 나사렛이나 갈릴리 어촌에는 그런 회당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시아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책을 읽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니까 이미 떡잎이 초록빛으로 미래가 청청한 제작감인 거죠. 그래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아직 완숙한 열매의 경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파괴, 미성숙하고 그러나 초록빛을 띤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왔다면 당연하죠. 새 생명을 얻었다면 당연하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당연하죠. 하나님 성품을 닮아서 선한 일을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아직 완전하지 못하지만 착한 일을 힘쓰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진리 안에 머물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와 같이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있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그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15절과 16절에 보시면 그 당시 성전의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허용한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동물을 이제 정결한 동물로 바꾸고 사고 파는 일이 있고 또 돈을 성전에서만 유통되는 화폐로 바꾸어주는 돈 바꾸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긴 의자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는 이제 단수로 우리말에는 표현되지만 헬라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의자와 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들을 다 뒤엎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4월달이 되면은 전국 또 해외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여행을 왔죠. 그래서 이 당시 추정되기로 약 20만에서 40만 명의 인구가 예루살렘 성전에 운집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멀리서 외국에서 짐승을 끌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동물을 기르고 정결한 동물로 사고 팔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돕는 일을 할 수 있죠.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다른 위탁업체에 맡겨서 시켰습니다. 그리고 돈도 성전에서만 유통되는 돈을 성전에 드려야 했기 때문에 외국 돈을 바꾸는 환전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더 잘 드리도록 돕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폭리를 취한 거죠. 그래서 짐승이 평소에 1,000원짜리 비둘기라고 한다면 16,000원에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배입니까? 몇 배죠? 할렐루야. 몇 배입니까? 16배, 16배. 이야. 완전히 강도의 소굴인 거예요. 탐욕이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그 장소에 그 짐승을 바꿔주면서 16배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바캉스 가도 뭐 3배, 4배는 있어도 16배는 여러분 요즘 없잖아요. 요즘도 없는데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지 성전에서만 화폐 단위로 수용되는 그걸로 드리지 않으면 성전에서 받지 않고 정결한 짐승이 아니면 받지 않는데 정결한 짐승을 판단하는 그 판단관이 누구냐면 성전을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부정한 짐승이야 하고 말해버리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웬만하면 멀리서 억지로 끌고 온, 애써서 끌고 온 짐승을 받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서 팔고 있는 짐승을 받을 수 있도록 양이나 비둘기나 이걸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 짐승과 돈을 환전하고 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장면을 봤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성전 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성전 뜰인 정확한 명칭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성소 가운데 유대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코트, 어떤 장소죠. 이방인의 뜰은 원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될 장소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전 지도자들에 의해서 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왁자 찍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방해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만드신 이유는, 허용하신 이유는 기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희생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자원제,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것을 사람의 삶에 적용해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한 장소예요. 그런데 이런 장소를 탐욕을 채우는, 돈을 끌어모으는, 다른 사람의 돈을 갈취하는 장소로 사람들이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상들을 뒤엎고 그리고 성전 마당을 가로질러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핵심적인 요인은 기도를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께 더 기도하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도, 우리 주일학교 교사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과 더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이 방해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방해받는다면 그것을 보시는 주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님처럼 행동하시는 거죠. 노끈을 만들어 채찍을 만들어 상을 뒤엎고 짐승을 내어쫓고 가로막고 기도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기도 중심입니다.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성전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자리매김해야 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언제 기도가 방해받습니까? 마음에 탐욕이 들어올 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고 생각될 때에 그때 기도가 멈추어지는 거예요. 어수선해지는 거죠.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팔아서 16배 폭리를 취할까? 이걸 다른 사람은 다른 데서 살 수 없으니까 나만 독점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 이걸 어떻게 팔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게 좋은 어떤 외모,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다른 사람의 걸 내 걸로 맞을까? 이 탐욕이 들어오면요, 그 순간 하나님이 자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도할 수 없어요. 어수선해져요. 주님은 순결한 마음에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마음들이 방해받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다니엘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들이 부어집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 기도의 8시부터 10시까지 이 시간에 오롯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도요, 시간마다 한번 살펴보세요. 어느 날은 집중해서 할 수 있는데 어느 날은 왠지 일이 생기고 뭔가 마음이 빼앗기고 그래서 기도가 방해받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집에서 하려고 했는데 집에서도 잘 못하게 되는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며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고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놓치는 것을 보실 때 열정적으로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만민이 기도해야 될 내 집을 너희가 강도의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성전인 것, 기도하는 집인 것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집인 우리 각자의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공동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걸 도와주는 것이 교회고, 교회에 오면 기도의 불이 하나가 장작이 하나 모이면 불이 약하지만 2개, 3개가 모였을 때 더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기도가 활활 타올라서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현존히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전날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다시 다음 날 오셔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시는 거죠. 오늘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일에 결단하고 기도하지 않는 모든 부분들을 내어 던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이제 성전 청소를 마치고 나오시는 길에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안이 벙벙하고, 그러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감히 얻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해가 질 지경에 이제 길을 나오시고 다시 베다니로 가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오실 때에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요,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꽃꽂이 오늘 우리 김성덕 장로님, 이영미 권사님 하셨는데, 꽃꽂이 하면 이 식물이 바로 다음날 말라버립니까? 며칠 가죠? 네, 며칠 갑니다.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셔서 여러분 지혜로우신데, 한 일주일 정도는 갑니다. 그죠? 이 꽃이 일주일은 가요. 근데 여러분, 뿌리채 뽑혀서 뿌리가 잘린 이 꽃도 일주일을 견딜 수 있는데,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뿌리채 말라버린 거예요. 그 전날 잎이 무성했던 가지가 그 다음날 뿌리채 말라버린 거죠.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식물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자연의 원리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고 놀라니까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 거기 나와 있는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교훈을 주시면서, 이것이 성전으로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죠.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처음도 믿음이고 가운데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는 기도하는 집인데 믿음으로 기도해서 믿음으로 받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들리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요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 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우리 모두 다 여기 지금 성도님들 다 기도하는 분들 아닙니까? 근데 어떤 때는 기도가 응답되고 어떤 때는 기도했는 것 같지도 않은, 기도를 잊어버린 때도 있는 것 같고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뭔가 삶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바로 25절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하고 믿고 구하고 견뎌서 받는 상태에 이르는 데까지 가려면 기도하기 전에 25절에 먼저 이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25절 상태가 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니, 기도 응답 얘기하다가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옮겨진다. 예수님이 불가능은 없다라는 것을 산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면서 마지막에 이런 조건이 되어야 먼저 된다라는 것을 덧붙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만 소리 높여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25절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시리라.
만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주기도문,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아니하면 주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죄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허물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사야 49장 1절 2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귀가 없어 듣지 못하심이 아니면 눈이 없어 보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하나님으로 듣지 않으시게 함이 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귀가 없어 못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눈이 없어 못 보시는 것도 아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기도가 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응답하셔서 산이 옮겨지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해서 기도하고 소리쳐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여러 사람이 기도해도 죄가 있으면 기도 응답이 없는 거죠. 안 들으신 것과 똑같으니까요. 기도를 안 한 것과 똑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기도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걸 피해야 된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막히는 때가 있는 거죠. 그게 언제 막힌다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뭘 용서 안 하면요, 허물을 용서하는. 허물은 죄예요. 나에게 잘못한 거예요. 재정적인 잘못, 건강의 잘못, 내 명예의 잘못, 나에게 인간관계의 잘못, 뭔가 손해를 끼친 거예요. 근데 그걸 용서 안 하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 응답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야 우리의 호흡이 살아나니까, 영혼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담은 성전으로서 기도하는 집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 혹시라도 여러분 허물이 있는 사람, 누군가가 아무에게든지 허물이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이 옮겨질 겁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사역의 영역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개인이, 가정이, 일터가, 직장이, 교회가 이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